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처음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젠 침묵이 아니고 멸시입니다. 보내소서. 누가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시끄럽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떠들도록 놔두지 마소서. 제자들에게 빨리 보내라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반하시죠. 근데 그 반응이 더 심각합니다. 더 모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련,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죠.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담긴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너희 같은 이방인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너희 같은 아래 것들은, 천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왜 오셨겠어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고치러 오신 거예요. 정말 여인을 멸시한다면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떠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그때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벽을 만났을 때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상실감, 거절의 아픔, 이거 무지무지 큰 겁니다. 뭐 시련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봐가지고 뭐 매일 그랬습니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 사실은 거절이거든요. 시험지가 나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직장에 미끄러지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요, 거절당할 때 그 아픔을 알아요. 시험도 떨어져 봤고 직장에서 미끄러져도 봤고 여러 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다 100%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4번을 설득해야 약 80% 정도 팔 수 있답니다. 이 4번이 그냥 사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면박에 가까울 정도의 거절을 당하는 숫자로 4번. 근데 세일즈맨들이 4번까지 안 가요. 2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율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거절당하는 느낌? 그러나 그것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 치는데 한술 더 뜨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입니다. 원어로는요, 이것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잡견이나 들개는 아닙니다. 애완용 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애완용 개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죠. 헬라 사람들이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라고 말을 하면, 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라고 말을 하면 유대 사람들은 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는구나, 제대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문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애완용 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뜻을 그 여인은 정확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견이건 애완견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개는 개일 뿐이에요. 결국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모멸감을 안겨주는 말임에 틀림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담하러 갔습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소에서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더 이상 내가 해줄 말도 없어. 당신 만난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개만도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그 모멸감이 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제가 차마 이런 말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염장 지른다는 표현이죠. 예수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게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끄럽다고 입 닫고 빨리 집에 가서 발이나 닦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완전히 총체적으로요. 아까 스트라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게다가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병자가 있으면 죄인 취급받았어요. 거기다가 스트라이크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연봉 뺏기고 방출을 당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지혜롭게 말하죠. 27절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실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참 낭만적인 찬송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님 상이 따로 있었고 그 뒤에 다 먹은 다음에 물른 다음에 상을 물른 후에 다른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자, 뭐 지금이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여인은 같은 대접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차마 함께 식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바랬던 것은 부스러기였습니다.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사용하죠.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과연 여인처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여인의 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제게 많은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추호도 의심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큰 은혜가 아닙니다.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조그맣다면 그거 다 주셔야 정말 고치겠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제 딸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100% 달하는 게 아니에요. 반을 달하는 게 아니에요. 뚝 잘라서 3분의 1을 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능력이 크니까 그 중에 부스러기라도 찌꺼기라도 미미한 부분이라도 있으면은 주님, 제 딸이 살아납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세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큰 분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니까 큰 믿음이죠. 주님을 위대하지 않고 작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달라고 하겠죠. 주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딸이 얼마나 심각한데 내가 돌았거든요. 주님 가진 능력 다 줘도 모자랍니다. 제자들 능력까지 다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읽은 것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란 뭐냐면,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라고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7장 30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절묘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도 갑자기 뜨겁게 느껴지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흔적만 봐도, 주님의 부스러기만 보아도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너 앳우드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재미난 얘기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